제가 어린 시절 강원도 춘천의 수양강 건너편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를 좀 다녔어요. 6.25 전 얘기입니다. 그때 초등학교를 좀 다녔는데 그 학교 교가가 부를 때마다 그 춘천에서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봉이산이라고. 그 산 얘기를 꼭 넣어서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는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도 춘천 그러면 봉이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도 어렸을 때 그 불렀던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 대개 교가에 보면 산 이름들이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 동네 꽤 괜찮은 산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산 이름을 그렇게 꼭 넣어야 하나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자기 동네니까 애향심을 가지라고, 우리 동네다가 이런 데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그 산 이름을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산이 퍽 아름다워서 그래서 가사에다 넣어도 좋겠다. 그래서 교가 가사에다가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산처럼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정상을 향하여 매진하라 하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자체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의 정상에 올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상에 못 가고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높은 산을 오는 산악인들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도 가지게 되고, 인생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산에 오른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산을 무척 좋아하셨던 걸로 보여져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40일 금식 기도하신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는 유대 광야라고 되어 있지만은 막상 가보면은 광야라기보다는 산악지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 다음에 가장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는 8가지 복의 말씀, 8복의 말씀을 준 팔복산에서의 팔복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산상보훈이라, 산에서 주신 가장 보배로운 교훈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또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에 혼자 엎드려 기도하신 적도 있고, 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가 되는 그 변화의 모습을 보신 것도 산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산과 연관된 거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산을 무척 좋아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물을 즐기고 사람다운 이는 산을 즐긴다. 이 공자가 한 말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즐기지만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산을 즐기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대한 목표, 위대한 도전, 위대한 의지, 총동원해서 산의 정상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노력해서 얻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만 가지고 세상 사람으로 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의 원칙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도 어려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하늘의 삶을 살려고 하니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게 멋진 거고 값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멋진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산, 성공의 산, 신앙의 산에 올라가 봅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산에 올라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시편 24편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 산에 오를 자를 설명하시면서 이 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산에 오른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고지를 정복하기 위하여 악천후와 싸우면서도 때로는 피곤한 자신과 싸우면서도 올라가는 일을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걸 왜 할까? 저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도대체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저런 일을 왜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고통을 견뎌내고 마지막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오는 과정에 있었던 그 생명이 위태로웠던 위기 순간까지를 다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감동과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힘쓰고 늘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의 맛을 보게 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너무도 큰 기쁨과 감동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에 오른다 하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신앙의 산에 한번 올라가 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위한 자기 싸움, 인생에 대한 갈증, 세월의 흐름에 동화할 수 없는 소외감 또는 세속에 귀속하고 싶은 갈망 등 이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마치 산을 정복하듯이 은혜의 깊은 세계, 그 은혜의 세계에 올라가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감동과 기쁨을 체험하게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땅에 이제까지 원하던 부귀, 명예, 권세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 은혜의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벌려는 사람의 정상은 갑부가 되는 것일 것이고 과학도의 정상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고 슈퍼스타가 되는 것은 탤런트나 스포츠맨들의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고 2020년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 기어이 이런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에 오르려고 하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옷차림을 가지고는 안 되죠. 산에 오르는 사람은 모자부터 발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의상도 바뀌고 신발도 바뀌고 또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로프도 필요하고 자일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산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서 은혜의 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는 손이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손이 깨끗해야 된다. 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은 손에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손이 빈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깨끗한 손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많거나 세상 거 염려 걱정 이런 걸 잔뜩 쥐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의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좀 더 내려놔서 깨끗하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면에서 손이 깨끗해져야 이런 사람만이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산을 올라가듯이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다는 말이 있어요. 심플하다고, 단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뭐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오로지 그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샘을 파더라도 한 곳을 파는 사람이 물을 얻는다는 말이 있고, 토끼를 쫓아도 한 마리를 쫓아야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져서 한 가지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하여 계속 매달려야 돼요. 그럴 때 깊은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사모하는 단순한 마음, 이게 청결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여기 허탄한 데라는 말은 뭐냐면 방향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방향을 선택하는데 방향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을 해야 되는데 목표를 잘못 정하면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도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그것이 1등을 하든 뭘 하지, 꼬린 지점은 저 앞에 있는데 뒤로 아무리 빨리 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매진해야 됩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의 도구나 세속적인 만족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를 내 욕심 채우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욕심을 이루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없다고 막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허탄한 욕심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산에 오를 자가 가질 자세 중에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거짓 맹세를 한다는 말은 기회주의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로우냐 해로우냐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이냐, 이게 그런 일이냐, 옳은 일이면 하고 그런 일이면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게 내게 유익하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이걸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빠도 이로우면 쫓아가고, 아무리 좋아도 이게 옳은 일이라도 내게 손해가 된다면 거절하려고 하는 잘못된 자세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말씀에 나오는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자세가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옳으면 그걸 따르겠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자세를 만들어 놓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산, 축복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손, 정결한 마음, 헛하는 데 뜻을 두거나 거짓 맹세 없이 전진할 때 정상정복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2020년도에는 이 말씀을 중심에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신앙의 정상에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이 위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산악인들도 보면 다른 사람이 쉽게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르면은 막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뉴스에 나와서 또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산, 이 은혜의 산에 오르게 될 때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은혜로운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신앙의 산을 정복하고 그 산에 설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복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5, 26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 요셉의 복을 축복하면서 준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 조상들이 누렸던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은혜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원합니다 하면은 아멘은 제법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은 제법 하는데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배만 끝나고 나가면 그냥 딴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전혀 몰라요. 그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만 빠꿈빠꿈 하면서 아멘 아멘은 제법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제법 오래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제법 익숙해졌어요. 근데 은혜의 기쁨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은혜 안에서는 감동이 뭔지를 몰라요. 정말 내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도 애매한 거예요. 뭐 다른 거 믿을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늘 머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늘 애매하니까, 불확실하니까. 교회 생활을 다 알죠. 여러분들도 하도 들어서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한다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뭐 식당께는 사면이면 라면도 끓인다는데, 하여간 걔도 그렇게 한다는데, 여러분이 다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여기 와서는 그래야지, 그럴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한번 해볼까? 한번 그러지. 그리고 아멘도 했어요. 근데 딱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전혀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은혜의 맛을 알고 교회로 오면 예배가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사요, 또 주님의 전에 나오는 그 황홀함이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감동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게 없으면 억지. 안 나올 수 없어 나오는 코낀 송아지처럼 막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 놈의 주일이 이렇게 빨리 와, 이래가지고서 불평이 확 나는 거예요. 주일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만 있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금년 어떻게 또 한 해를 의미 있게 가볍게 살아볼까 하다가, 이제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여러분하고도 관계 있는 걸 생각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읽는 거 5번, 타이핑으로 치는 거 2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5번을 읽으려니까 하루에 최소한도 25페이지씩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5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그래서 그렇게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을 타이핑을 치려면 매일 최소한도 200절 이상을 쳐야 돼요. 200절 이상을 매일 쳐야 돼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1년에 2번 정도를 타이핑을 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31,102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치면 거의 돼요. 이걸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연말에 갔을 때 제가 이 일을 이뤄 놓으면 제 안에는 놀라운 감동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요. 산에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복 주시겠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시골 촌떼기가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봤어. 과거 급제를 했어. 장원급제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 앞에 나가서 어사화를 다 물려받는 거예요. 영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권력도 가지게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원급제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 올라가는 순간, 이런 놀랍고 풍성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할 때, 그 올라가자 하는 것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느니라. 힘을 좀 써야 돼요. 은혜로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느니라. 제비 새끼들처럼 입만 뻑 벌리고 있다 들어오는 것만 받아먹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그건 새끼 때 얘기지, 조금만 성장하면 제가 잡아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서 여호와의 손에 올라갈 정도가 되려면 이런 애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익히 아는 시족 가운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들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하는 시조가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 저도 어떻게 이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도 어렸을 때 그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산이 있는데 그 산만 높다고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은혜 받고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며 그 감동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라. 올라와서 이 은혜의 세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난 원래 안 돼. 목사님은 됐는지 몰라주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세상 일에 하여간 어디 가서 무슨 보물찾기도 한 번도 찾아본 적도 없고 나는 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거나 그만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연세가 좀 있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 다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최소한도 100살이 안 되면 아직 나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100살은 넘어야 나이 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100살 전에는 아직도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100살 넘으셔도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 소개하는 거 보면 100살이 됐는데도 펄펄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2020년에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만 심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좀 구체적으로 좀 시작하세요. 구체적으로. 그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늙은 개가 짖으면 내다보라는 말이 있어요. 젊은 개가 짖는 거는 안 쳐다봐도 괜찮은데 늙은 개가 짖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내다보라는 말이 있어요. 왜? 늙은 개 말하면 뭔가 그래도 그 안에 들을 게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늙었으니까 너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들으시라고요. 귀담아. 꼭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개도 늙은 개가 짖으면 쳐다보라고 그러는데 사람인데.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2020년 한 해 이왕에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사는 이 감격, 이 기쁨, 이 은혜 안에 사는 이 맛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이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